네, 지금 모습 그대로 이런 제목이죠.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여행 중에 시골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마침 비바람이 몰아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한 목동이 나타나서 안전한 길을 가르쳐 줘서 무사히 그 진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고마워서 목동에게 상을 주려 했지만은 이 목동은 자신이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서였던지 재빨리 산속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왕이 왕궁에 돌아와서는 신하들에게 그 목동 좀 수소문해서 좀 찾아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목동을 찾아서 신하가 왕궁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은 역시 목동이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자기의 그 몰골이 영 왕궁에 가기에는 좀 부적절했는지 거절했어요. 자, 그때 신하가 이제 그런 뜻을 여왕에게 전하니까 그 여왕이 편지를 하나 써서 목동에게 읽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은 단 3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내게로 오라,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이렇게 올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와도 된다. 이렇게 강력한 글을 써서 보냈어요. 누구든 용납하겠다는 짧은 강렬한 이 3줄 편지 앞에 이 목동도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다니던 목동이 여왕에게 나왔고요. 여왕이 그에게 상을 내렸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요, 비단 목동에게만 국한된 얘기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 좀 믿고 교회 좀 다니세요, 신앙생활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죄가 많아서요, 나는 좀 교회에 가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그저 선남선녀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가는 거지, 예수 믿는 거지, 나같이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굳고 사양하고 또 이제 주저하는 분들이 없잖아.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 전서 목회 서신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도 지금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맡아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목회적 권면과 격려로서 이 목회 서신을 보냈어요.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를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아끼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의 정체성,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 교회를 박해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직분을 맡기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끄러운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인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는 거 아니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참 내놓을 거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불러올 주신 걸 보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냥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사도 바울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전통 유대의 유력한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당시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최고의 지식을 이수하였고 공회의원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는 유대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성도들을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이단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국가에 충성하는 줄로 알고 스데반을 죽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그것을 집행하는 이러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는 매우 위협적인 사람이었고요. 그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충성된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너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사람들과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그 사울이 타고 가던 그 짐승에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지 않습니까?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빛으로 인하여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게 되었고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회심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도로서 충성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자, 예수님은 죄인된 바울을 변화시켜 복음의 증인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규정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바울은 믿지 아니한 것도 죄인인데 더 나아가 예수님을 박해한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유대교에서 바울이 배신했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로 여겼고요. 그래서 바울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죄인의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들을 멸시하고 경멸했던 자였고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죄인의 계수된 자기의 정체성을 말했어요. 자기의 모습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예. 뭐 보통 죄인입니까?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하려고 했던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불천주 원수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바울도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를 회심하여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바울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뭐 죄를 짓는다고 해도 바울만큼 죄를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그 위에 있으면 우리는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 밑에 있는 우리들도 받아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의 그 증인이었던 이 바울을요, 그냥 놔둔 게 아닙니다. 그 스데반이 옷을 벗겨서 돌로 쳐서 죽여서 성 바깥으로 내쳤지 않았습니까? 성 밖에 내쳐서 돌로 쳐 죽였는데, 스데반의 옷을 순교한 이후에 그 옷을 누가 입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께서 그 옷을 입혀준 거예요. 자, 그 옷을 입은 그 바울은요, 전도자로서 스데반이 이루지 못한 큰 역사를 이뤄냈던 겁니다.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죄인의 계수라 고백하는 바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죽기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변화된 바울의 놀라운 복음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증거되어 준 것은 과연 누가 이것을 이루어낸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를 위시해서 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까지 12명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결하여 죽었고, 그리고 마띠아라는 제자를 그 공동체 예수 제자의 무리에 섞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벌하셔서 다메스도상에서 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믿는 자들을 폭행했고, 이러한 그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로 세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지라, 이 주님이신지라요, 얼마든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적으로 살았고 많은 죄를 지어서 부끄럽기 그지없고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예수 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의 그 천국의 성전에서 드리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에 지은 죄, 오늘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 자기의 죄를 실제로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며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언제든지. 나 같은 사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겠나, 그런 생각 여러분 접어도 됩니다. 언제든지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진정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나의 마음에 어떤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그러면 그냥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받아주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긍휼하심으로 죄인 중에 괴수인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아주 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받아주신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한 거예요. 그 표본이 되게 한 거예요. 자, 봐라, 바울도 이렇게 내가 했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을 표본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보라, 바울을 보면은 이렇게 내가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걱정하지 마라. 이 바울을 주님께서 본으로 삼으셨어요. 16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어 영생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했어요. 자, 그것은 뭡니까? 표본 아닙니까? 바울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들은 바울보다 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못했겠죠.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가 핍박하던 바울이 변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바울의 회심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구원의 그 모습에 그러한 그 표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얻게 하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은 당시 지도층에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랍비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바울이 회심하자 먼저 그의 생활에 변화가 나타났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바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전에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오히려 그 박해했던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180도 변화된 그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변화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어 있으면 누가 압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 알고, 친구들이 알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면 다른 친구에게 나타낼 것이고, 또 상업하는 사람들은 상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공무원은 또 같은 동료에게, 군인들은 군인에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말과 행실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볼 때 바울의 회심은 우리에게 좋은 표본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옛날에는 그냥 가볍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뭐 이거 하겠다, 뭐 이렇게 내가 약속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쉽게 하는 약속이 기도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누구한테 뭘 들으면은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근데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요 며칠 전에 같은 교회,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친구, 나이도 같은 안수 집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여기 서울에 있으니 가지는 못했지만 축의금을 조금 보내고, 그 아들이 김민중이에요. 민중이. 그래, 그 결혼할 아가씨는 이희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못 갔으니 너무 미안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만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모에 써가지고 이 아들이 한 번도 내가 본 적은 없어요. 어렸을 때 봤는지 모르겠는데, 김민중, 그 같이 결혼하는 자매는 이희연. 그래, 내가 뭐 오래도록 얼마나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기도해 주겠다 했더니 신랑 아빠가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뭘 말하면 참 이제는 우리가 약속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라요. 희생이 따르고요. 손해가 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신실한 그런 사람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 옛날에는 뭐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보니까 좀 뭔가 예수 믿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어. 저렇게 나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서의 전도가 되는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 자기가 지금 긍휼을 입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긍휼이 중요한 말로 나와 있어요. 우리 긍휼이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긍휼은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사랑하는 것, 내리사랑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고요,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미래적 조건이 없는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뭐 공부를 잘해야든지 못하든지, 또 이 자녀가 뭐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나와 예수를 믿든지 또 예수를 안 믿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아끼는 거 아니겠어요?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긍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못 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세상 없어도 저런 사람은 교회 나오지 않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생각해 보면 다 같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죄가 많은데 나를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그 아무개 생각하면은, 그 아무개는 저런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교회를 어지럽힐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우리는 단정지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를 위해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긍휼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해서 예수 믿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팔순이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입니다. 자, 30세에 된 아들 목사가요, 세상을 떠날 아버지 옆에 앉아서 아버지를 위로하고 말합니다. 아버님, 목사로서 50년 동안 봉직하셨습니다. 그동안 교회도 많이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전하시고 선한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전혀 들은 채도 아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에게 보혈을 말해다오. 내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뿐이야. 예수님의 긍휼, 그것만 말해다오 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아무런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긍휼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했고 잘했기 때문에 하기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긍휼은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도 바울을 죄인 중에 계신 사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게 주님이 받아주셨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떠한 그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도 그를 위해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을 전해서 그분도 주님이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도에 인해 사명을 다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죄인의 계수라고 자기 자신을 단정짓는 사도 바울을 주님이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우리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도 나 자신도 그렇게 주님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도 주님이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긍휼을 힘입게 하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